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될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당해야 될 순환과 고난과 순교에 대한 프리뷰, 예고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읽혀지던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렇게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주 리얼하게 여기 묘사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 이 마태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례 요한처럼 의로운 죽음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 타협하거나 피곤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며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사실은 여기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순교하게 될 것이고 찔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로운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세례 요한의 순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3절에 이때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부터 이제 우리 그 후반부에까지 보면 여기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오병이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 다른 하나는 우리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갈릴리의 폭풍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본질은 하나이지요. 그것은 이 본문을 읽는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대하는 독자들을 지금 출애굽의 시대 광야로 그들을 기억을 끌고 나가는 거지요.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될 박해와 순환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후에 오병이의 스토리와 갈릴리의 폭풍 사건이 연이어 등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잔잔한 풍랑 가운데,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기만 하면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이 세례 요한의 스토리 다음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 이야기가 여기 편집되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읽혀질 때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간 장면을 지금 오버래핑 해주는, 보여주는 장면하고 우리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빈들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 이 장면이 독자들에게 마치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헤롯이 왕궁에서 벌인 이 축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축제는 공포와 죽음의 생일잔치와 또 이런 아주 두려운 잔치였지만은, 그러나 국면이 전환돼서 예수님의 잔치,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무리와 함께하는 이 잔치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당시에 독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리들을 먹이시는 사건, 이 사건은 두려움과 공포의 잔치가 아니라 축제의 잔치였던 것이죠. 헤롯의 잔치 자리는 살인과 공포의 자리였지만은 예수님이 이끄신 잔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회복의 잔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독자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받아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광야의 축제를 벌이심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쩔었던 제자들, 초대교회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광야 빈들에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 광야 빈들로 그들이 따라 나갔는데, 사실은 그 빈들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간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그 광야로 따라 나갔는데, 거기가 사실은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가 생명이 살아난 자리이고 회복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잔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찬양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 초라해 보이죠. 빈들이에요. 고독한 곳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실제로 먹을 것조차 없어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라라고 말할 정도로 어쩌면 그런 좁은 문, 빈들, 그런 쓸쓸한 곳일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잔치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의 길이 축복의 길이요 기적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런 곳이 예수님을 따르는 곳, 이런 빈들 광야였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만 되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빈들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인데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이 황당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 빈들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마켓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먹이리라 그러지 않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는 사역을 했지만 곧 예수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목양하고 키워가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17절에 보십시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대답이잖아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려니까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을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예수님이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잖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니 나같이 무능한 자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합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대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건 뭐예요? 주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너희가 십자가 지라는 거야. 예? 신목사에게 신목사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신목사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나 이거 별 볼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 그것이라도 가져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별 볼 일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것, 그죠? 이 보잘것 없는 것, 그 작은 것 주님 아시지요? 내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작은 섬김이, 최선의 충성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고 주님 앞에 항변하죠. 주님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겸손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아멘. 이 작은 오병이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이시죠? 자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매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있는 걸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먹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한 방에 다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거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쳐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없다고 그러지만 주님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걸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19절 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제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 12바구니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상징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이 무리를 나뉘어 앉히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나뉘어 앉히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사역, 사람들을 쭉 나누어 앉히고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쫙 나누어 앉히고 제자들의 동역을 통해서. 굳이 이런 장면을 묘사하는 이유,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늘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리를 늘 앉히고,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사역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은 광야,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빈들. 그런데 광야가 외롭고 무서운 곳이 아니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곳이 무서운 곳이에요. 아무리 광야나 빈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생명의 양식이 넘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 어디나 푸른 초장이 되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헌신, 우리에게 있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세례요한의 무서웠던 죽음 이후에 이 말씀을 대하는 독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세례요한이 간 길이고,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무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죽게 드렸을 때, 그것이 엄청난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사건을 오늘 새벽에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가 바울교회를 일으켜 세우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작은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헌신과 섬김을 이 사순절 기간에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이 작은 정성이, 그것이 바울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양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분 느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거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거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거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거리. 두 손 들고 할까요?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주님이 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거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거리시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먹일 수 있나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바울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먹이고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보잘것없는 정성, 주님께 감히 내밀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최선의 봉사와 최선의 헌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주께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주님께 손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먹이는 교회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넘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